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 받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선물로 부어주신 성령님입니다. 선물로 부어주신 성령님. 지난 수요 성경 공부 때 제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것, 즉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것이죠. 그분께서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돕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일들을 깨닫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능력.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도우셔서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제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 코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자, 코넬료는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이었죠. 그는 경건한 사람이고 그리고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일반 장로교나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이런데 열심을 내서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또 남에게 죄 짓지도 않고 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가운데에서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죠. 대단히 많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코넬료도 역시 하나님하고 매일 교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지만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코넬료가 제9시, 우리로 얘기하면 오후 3시입니다. 3시경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환상 속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욥바에 베드로를 청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가 너에게 말해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인 두 사람과 아주 신실한 거룩한 그러한 병사 모두 3사람을 이제 욥바로 보내게 됩니다. 이 코넬료는 카이사르에 있는데 욥바로 보내게 돼. 한 4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3사람을 보내게 되죠. 역시 베드로도 이제 제6시경,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정오 12시 정도 되는 것입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도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유럽의 지붕은 발코니 같이 이렇게 평평하기 때문에 올라가서 계단이 있고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무아지경에 그가 빠졌고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이렇게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재기 모양같이 4귀퉁이가 있는데 그 안에는 많은 벌레들과 4발 달린 짐승들, 들짐승들, 공중의 새들이 거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그런 것이. 그러니까 거기에는 구약율법에 먹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결코 이렇게 속되거나 불결한 것을 먹은 적이 없다고 이렇게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는 거예요. 3번 이렇게 말씀한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다시 올라간 것이죠. 그러니까 야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이럴 찰나에 이 3사람이 문을 두드리면서 이제 온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보라 3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내려가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맞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이렇게 이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것이.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베드로는 몇몇 형제들 6명을 더 데리고 이제 함께 모두 10명이 카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이 코넬료가 보낸 세 사람과 베드로 포함한 7명, 모두 10명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10은 이방인의 숫자라고 그랬죠. 예. 최초로 이제 이 야페 쪽인 코넬료가 구원받는 장면인데, 베드로가 사도 가운데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최초로 복음 전한 사람은 바로 베드로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문을 열도록 그 열쇠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베드로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겠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코넬료가 베드로에게 이제 도착하니까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니까 나도 사람이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거절을 하게 되죠. 그들은, 코넬료는 이미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가족과 자기 친구들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짧은 내용의 설교를 거기서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게 된 동기, 그리고 코넬료가 베드로를 부른 동기 모두 이제 간증을 거기서 하게 되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어느 민족에게서나 자기를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신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이방인이라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생각하고 구원받지, 그러고서 구원을 받지 않았을 때 사람을 보내든가 설교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라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런 사람들에게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설교를 다, 주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에 관한 설교를 다 마치고 나니까 그들이 모두가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성령 받은 증거가 뭐 있나? 그 당시에는 방언을 하더라. 외국어를 안 배웠는데 이렇게 방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방언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한시적으로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하기 때문에 방언을 하면은 성령 받은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방언하도록 성령께서 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구나, 성령이 임하는구나, 이방인에게도,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주라는 것은 삼위일체라고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교회 다닐 때 침례 받은 거 있죠. 이거 구원받지 않고 침례 받았으면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또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면 다시 받아야 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할 때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그 당시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바뀌었단 말이죠. 구원받고 나서 침례를 받게 되는 거야. 왜?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지금 경륜이 유대인으로부터 교회로 옮겨가는 그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그러한 상황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침례를 받았다고 구원받았나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세례나 침례 받으면 구원받는 것으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유아 세례라든지 세례식 할 때 보면 난리예요. 세례로 구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침례로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교파가 캠벨파 있죠. 그리스도의 교회. 거기는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2장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거죠. 자, 이와 같이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아, 즉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침례는 구원의 모형이라고 그랬고,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침례를 받아요. 당연히. 왜냐하면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얘기죠. 하나님 저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침례라고 그 얘기예요. 본문에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는데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많이 있어요. 40가지 이상이 되지만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시죠. 인격자십니다. 무슨 의지력이나 지성이나 상상력, 그래서 의지력이 있고 지성, 지식, 능력, 사랑의 능력, 그리고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슬퍼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살면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많이 있지만 성령을 선물로 주신 목적 4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성령을 주신 목적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십니다. 구원은 3가지 측면이 있어요. 구원.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구원이라는 게 어려움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어려운데 주님께서 오늘 구원해 주셨네. 이런 얘기를 쓰기도 하죠. 그런데 크게 3가지 측면이에요. 과거에는 이미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과거에 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혼은 과거에 다 구원받았죠. 현재는 어때요? 여러분도 죄의 권세로부터 매일매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오늘 죄를 지으면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잖아요. 근데 그 징계를 안 받으려면 자백 기도를 드리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매일 죄의 권세, 죄가 나를 심판하려고 하는데 그 권세로부터 구원을 매일매일 받는단 말이죠. 현재도. 미래는 뭐예요? 육신의 구속이란 말이죠. 미래. 그러니까 성령의 휴거 시에 이제 구원을 받게 돼, 몸이 구속을 마지막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이 3가지 모든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구원받는 것도 성령께서 그 사람을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죽은 영을 살린다. 구원시키는 것이고, 매일매일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자백하며 그 죄에 대한 권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 그 다음에 미래에도 우리가 들림받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때 몸이 완전히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다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불 받으라고 그러죠. 부흥회 하면서 성령의 불 받으러 오라고. 제가 며칠 전에도 보니까 거기 길거리에 육거리 시장 가는데 그걸 써붙였다고, 어느 교회에.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오늘 모이자.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령을 매일 받는 줄 아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죽은 영을 살리면서 내 안에 영원히 거주하신다. 한 번 받으면 성령 끝인데 매일 성령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부흥회 때마다. 아니면 기도원에 갈 때마다 성령 받으러 가자는 거예요. 성령의 불 받으러 가자. 그 불은 지옥을 성경에서 의미하는 거죠. 불 받으러 가자 그러면 우리 지옥 가자 하는 말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면 누구나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이 성령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다시 한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 이거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 이것도 성령이에요. 성령, 이렇게 또 구분을 한다. 그게 다 같은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 맞는 말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신다. 맞는 말이고,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다. 맞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그러한 목적이 뭐냐면 아들의 신분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있는 어린아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때는 어때요? 종과 다름없죠? 종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초등학문 아래 종 노릇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종 노릇할 때는 아들의 신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유대인들, 구원 안 받은 사람, 지금 종들이에요 아직까지. 그러나 은혜 아래서는 바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됩니다. 아들의 신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보면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아바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 부르게 하셨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여러분 우리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오너의 아들은 이제 그 회장이나 뭐 사장이 자기 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원으로 입사시켜요. 어떤 사람은 바로 그냥 무슨 전무로 하고 하는데 너 사업가 수업을 좀 받아라 해서 이제 사원으로 이렇게 해서 대리로 진급시키고 또 뭐 과장으로 이렇게 단계를 좀 축소하지만 빨리빨리 진급시키지만 승진시키지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얘는 어떻게 나중에 사장이 될 사람이야. 그런데 나머지 직원들은 뭐예요? 진급해도 언제고 나이가 들면 떠나야 할 사람들이라고. 이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은 사실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래는 엄밀하게 따지면 주인은 아니에요. 다 같이 직원들하고 그래서 주식회사는 다 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히나 주인으로 딱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종과 주인은 다르죠. 종과 주인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가는 유대인들은 이게 종인데 이 사람들이 아들이 되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고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우리가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그래서 우리는 입양된 어린아이가 부르짖는 말이 바로 아바 아버지라. 아바 아버지. 입양자는 뭐예요? 상속권이 있죠. 재산을 받을 수 있다. 재산을 법적으로. 완벽한 법적인 아들의 취득이에요. 여러분 입양됐으면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아들이죠. 완전히 아들이에요. 아들. 완벽한 법적 아들의 신분을 취득했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는 필요를 요청할 수 있다.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그 대단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그분께 요청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 하나님께 뭐 달라고 하면 그거 되겠냐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이 위대한 분인데 아니 하나님은 달라고 해야 돼. 아버지예요. 우리가 어린 나이야 아버지. 밥 주세요. 빵 주세요. 고기 주세요. 돈 주세요. 까지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근데 매일 돈만 달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할 짓을 안 하고 돈만 달라면 아들이 맨날 나가서 그냥 행패 부리고 남의 거 뭐 싸우고 말이죠. 도둑질하고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돈 달라면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안 주죠. 성령으로 우리는 한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리라. 자,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한 몸 안으로 침례.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갔다. 몸의 일부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다. 한 성령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당하면 다른 지체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걱정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목적. 세 번째는 많이 있지만 제가 네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세 번째는 진정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경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한다고 그랬어요. 드려야만,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영은 뭐예요?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 영으로 주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경배를 드려야 돼. 그러면 육신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뭐 다른 거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다른 생각하고, 그리고 뭐 화내고 분난 거 그대로 끌고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성령 충만하면 이런 것이 없어지거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경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 경배를 드리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혹시 한두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거의 90% 이상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 그러한 교회는 그거는 가짜다. 가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 영으로 드리는 거죠. 또 진리로 드리는 게 뭐예요? 진리로.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드려요. 바른 성경. 우리나라에는 한국어로 주신 성경 가운데 가장 유일한 바른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다. 흠정역 킹제임스 성경도 있고 표준 킹제임스 성경도 있는데 이런 건 다 유사 성경이라고 그래. 번역할 때 한글 킹제임스 성경 놓고 영어 킹제임스 놓고 개역 성경 놓고 뚝딱뚝딱 해서 이렇게 만든 거다 그 얘기죠. 그게 틀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한글로 된 성경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 영어로 된 킹제임스 성경, 바른 성경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 독일어로 된 성경 하나를 주셨는데 바른 성경 루터 성경. 프랑스의 바른 성경 하나 올리베탄 성경. 이런 식으로 각 나라에 하나, 두 개, 세 개가 아니다 그 얘기죠. 하나예요, 반드시. 자, 그렇기 때문에 경배 드리기 위해서 이런 바른 성경을 가지고 경배를 드려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경배를 드려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린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영적인 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제사장이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 영적인 제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경배란 말이죠. 예배란 말이죠. 설교를 드릴 때 성령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 설교 듣죠? 지금 성경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쭉 들으면서 마음속에 그래. 베드로가 침례를 코넬료에게 줬어. 그래, 침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 이것까지 여러분이 착착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아, 우리가 지체야. 딱 여러분 그런 생각까지 나게 만드신다고 성령께서. 이렇게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다. 연계된 말씀들을 착착착착 기억나게 해서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을 더 풍성하게 만드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 누가 하시나?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게 하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깊은 말씀들을 알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성령께 여러분들이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욥기 32장에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깨달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조명을 주신다. 조명을. 불을 밝게 비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알게 해준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올 때 주님 저에게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착착착착 알게 해주신다. 그리고 판단이 흐릴 때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어려울 때 내가 이거 무엇이 맞는지 잘 모릅니다. 주님 알려주세요.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드릴 때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조성해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제가 장로교에 있을 때 킹제임스 성경을 딱 이렇게 알았고 근데 그것을 뭐 이렇게 자세하게 비교해 볼 시간은 없었는데 갑자기 막 이제 관련 서적들을 읽게 되고 기독교 서적을 읽게 되고 뭐 성경을 공부하고 더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나요. 답답하고. 그래서 신학, 뭐 목사 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성경을 좀 더 공부했고 신학교를 한번 다녀볼까. 신학대학원을. 그랬을 때 이제 그 추천한 그 신학대학원이 있고 허가난 학교에 그리고 이제 여기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 옛날에는 펜사콜라 성경 신학원이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를 놓고 3개월간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글로 인도해 주셨다. 제가 장로교에 몸담고 있는데도 간절히 주님 제가 너무 무식해서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은데 제가 지금 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펜사콜라 성경 신학원이 있고 또 개혁 성경을 그 당시는 개정판이 아니었어요. 개혁 성경을 쓰고 있는 이 신학대학원이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알려주세요. 좀 무식해서 모릅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했어요. 한 2, 3개월, 근 3개월일 거예요. 그랬더니 환경을 조성해서 아, 내가 일로 가야겠구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을 나오면 더 내가 뭐 학벌이 더 좋아지는 건데 그걸 딱 거절하고 학위가 없는 대학원 학위가 없는 신학원을 내가 가게 된 거죠. 갔더니 아 내가 잘 왔구나. 일반 신학교는요 성경을 안 가르쳐. 무슨 종교 철학이나 무슨 뭐 세상 지식을 한 90% 가르치고 성경은 한 10%나 될까? 5%나 될까? 이렇게 가르쳐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지 않는다고 얘기죠. 모르지만 마음에 알려고 그러고 답답해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읽으면서 주님 왜 저에게는 안 알려주십니까? 좀 알려주세요. 나 무식해서 모르니까. 이러면 알려주신다고 성령께서. 성령님께서 경배 시간을 통하여 복음과 진리를 전파를 명령하시고 자신의 믿음 생활에 대한 재점검과 도전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도전들을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마음속에.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돌아서야지. 하나님.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경배를 드리는 사람의 자세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제 여러분들을 정말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 목적 네 번째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께서는 위로자라고 말씀하세요. 위로자.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힘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고난은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한 하나님의 현명한 그러한 법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그 사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안일함과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이 원하는 것을 인간들은 자꾸 가지려고 하고 가깝게 다가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한 하나님의 현명하신 법이 바로 고난이란 고난. 그리스도인은 주님처럼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것이에요. 사실은 주님 섬김으로 받는 어려움이나 고난, 또 복음과 진리,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또 주님의 일에 동참하다가 어려운 거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에게 면류관으로 보답되는 것이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또 교회에서 극심한 영적 전쟁, 내가 이길 수 없는 도저히 어려운 그러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정말로 어려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랬을 때 그 고난이 만약에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에요. 또 제 몸에 병이 안 들었다면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 수 없었어요. 주님께서 온몸에 병이 들고 말이죠. 사람이 지쳐가지고 더 이상 정신이 도를 지경까지 이렇게 오는 것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인생에 한 두세 번 있어요. 두세 번.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게. 왔을 때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그게 하나도 힘들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을 배우고 내가 영적 지식을 거기서 많은 것을 습득해서 그 힘이 나에게 확 저장이 돼서 이게 군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린아기였다가 갑자기 칼과 총을 휘두르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자, 누구나 고난은 찾아오죠. 그 고난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 이것은 주님과 얼마나 그때가 고난이 있을 때가 주님과 가까워질 그러한 기회라, 절호의 찬스예요. 절호의 찬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절호의 찬스예요.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위임받는 그러한 절호의 찬스라고 해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고난을 그냥 어영부영 지나버리면 안 돼. 반드시 거기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나고 기도하고 말씀에 정진하고 뭔가 내가 노력을 해서 그 고난을 잘 극복해서 이겨나면 어마어마한 소득을 여러분들이 얻게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그러한 고난이 전혀 없는 사람은 통치할 게 없다는 거죠.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같이 고통받는 것은 공동 상속자가 여러분을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영광도 함께 받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고난받는 사람은 천년왕국에 많은 땅을 할당받아서 통치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중보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일들을 하신다.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여기서 탈피할 방법이 없는가 해가지고 나쁜 짓을 해요.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고난당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더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을 의뢰하게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유익하죠. 그리스도인이 고난받으면 자신에게. 그리고 어때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나는 이만한 것을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5배, 10배, 20배, 100배 되는 것을 허락하신다. 그거를 받으셔야 돼. 나는 그냥 여기 좋은 기가 하나 나서 기도 드리는데 몸 전체가 병을 싹 고쳐주시더라. 이런 것들이. 사람은 다 병들어요. 나이 들면 병들어요. 그 생로병사 아니에요. 나 가지고
늙어가지고 병 들어서 죽는 게 인간 아니에요. 그 나이가 60대고 70대면 병이 하나씩 생겨. 다 안 생기면 그건 비정상이죠. 다 생기게 돼 있는데 이상하다. 나는 왜 그러지? 나 벌 받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신다 그 얘기죠. 당연히 나이가 들고 또 환경이 나쁜 데 있으면 병이 들게 돼 있고,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영양분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무슨 주변에 내 몸에 환경이 나빠버리면 병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병들는 거는 당연한 거다. 병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물론 하나님께서 징계로 그런 거 있지만 큰 죄를 지어서 병하는 게 아니에요. 신실한 사람도 다 병하고 그리스도인도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고 교통사고도 나고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신실했다면 그 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 일로. 그러면 그 일로 영광 받으시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심으로 사람들이, 그 사람이 뭐라고 간증하겠어요? 주님께서 해주셨다. 이거 주님께서, 내가 한 거 아니다. 주님께서 하신 거다. 어떤 사람이 나 도와서 한 게 아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다. 간증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죠. 나면서부터 소경인 자. 왜 소경이 됐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 사람 왜? 그 아버지,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다. 부모의 죄도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가 소경이 된 것이다 하면서 주님께서 눈을 뜨게 딱 하니까 어때요? 이야,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 그 소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몸에 나쁜 행실을 죽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설설 거짓말, 술, 담배, 음행, 욕설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서도 육신적인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 그런 걸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된다는 것. 그렇게 버리려면 내가 육신적으로 힘을 노력해서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기 전에, 성령대로 믿는 사람이 되기 전에 교회 다니면서도 술, 담배를 다 했다고요. 술, 담배를. 이거 보통 한 게 아니야. 타의 추종을 불허하도록 한 거야. 대단하죠. 대단히 많이 했죠. 타의 추종. 근데 성령대로 믿는 사람이 딱 되고 그날부로, 그전에는 아무리 담배를 끊으려고 하면 열흘도 끊었다가 3개월도 심지어 1년도 끊었다가 다시 붓고 하는데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드리니까 그날부로 딱 자연스럽게 딱 끊어요. 보기만 해도 싫어. 보기만 해도 아주. 담배 연기만 나면 토하려고 그래. 여러분 어때요? 지금 담배 연기 저 밑에 한 100m에서 바람 불어서 날라오는 냄새까지도 아주 싫어버려요. 술 단 한 잔도 안 마신 거예요. 그렇게 술 너무 좋아하는 거야. 술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사는 거야. 술 안 먹는 사람 나 저 인간도 아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인간이 아니다 말이야 저거. 어떻게 제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냐. 술이 없으면, 그 즐거움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이랬던 사람이 그냥 바로 딱, 제가 그러고 나서 단 한 모금도 안 마셨어. 이때까지. 어디 가서 맥주는 약하니까 포도주라도, 아니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야, 주님 능력이시다. 저는 그걸 보고 능력을 알아서, 주님, 야, 주님, 나 인간적으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어쩜 이렇게 완벽하게 하시냐, 주님께서. 한번 혹시 먹어볼까? 아이고 저거 좋은데, 부러운데, 이런 생각조차 안 들어버리니, 야, 주님은 대단한 능력이시다. 정말 대단한 능력이시다. 몸이 아플 때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간은 다 아픈 거예요. 그냥 주님께 매달렸죠. 여러분 암 생겼다 했다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똑같이 생활하면 다 나버리고, 안 되면 그냥 죽으면 되는 거고, 다음에 주님 앞으로 가면 더 좋잖아. 세상 고생 없고. 근데 그거를 나는 인생 끝났다. 나 죽습니다. 그러면 진짜 죽어버려 빨리.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나는 바보야 그러고 매일 하고, 사람 바보 돼서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바보라고, 멍청하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생각한 대로 또 주님께 간구드린 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께 그게 왜냐? 영적인 동물이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이 안에 있어.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게 영이 있긴 있죠. 그런데 마귀와만 통할 수 있는 영만 있다. 하나님하고 통할 수 없는 그 영이 없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하고 통할 수 있으시잖아요. 절대 권자, 우주를 창조하신 분, 역사의 주관자, 전쟁을 관장하시는 분,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하시는 분, 대단한 능력 있으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너 오늘 생을 마감하고 가라. 예, 가갔습니다. 올라가서 더 좋은 데서 주님하고 교제하고. 너 좀 병들어서 너 해가지고 너 나한테 기도해서 한번 나와봐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 얘기해서 주님께서 고쳐주셨다. 너 지금 힘들지? 너 지금 너 돈이 없어서 고통당하지? 그래, 너 나보고 달라고 그래봐. 주님 주세요 하고. 그러니까 주시려고 달라고 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고서 그런 것을 다 해놓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알았다, 내 선물 그까짓 거 돈이야. 그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다 불타 없어질 건데 내가 줘보지 뭐 한번 팍. 그게 그런데 벼락 부자 되지 않아. 복권에서 뭐 20억 받고 이런 건 안 해. 왜? 주면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돌려내버리기 때문에. 변질돼 버려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 사람에게 맞게 주님께서는 주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맞게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육신적으로 육신적인 것이 고쳐지지 않는다. 그 기도를 뒤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담배 끊는 사람은 왜 담배 못 끊냐, 그리스도인이. 담배 끊어달라고 매일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안 끊어. 당신 기도했어요? 안 했다는 거지. 이거야 뭐 이런 거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내가 끊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기도를 드리라고.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 끊어주죠.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네. 그 사람에게는 담배가 신이에요. 신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보다 담배가 없으면 술이 신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는 돈이 신이야.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을 위로, 첫째 위로 놓으시고 다른 것들을 다 밑으로 깔아뭉개.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된다. 기도의 응답이 된다는 것이.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식치 못하고 산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을 자백해야 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모르고 괜히 다른 데 가서 뭐 해달라고 그러고 다른 데 자기가 노력해서 뭘 해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 아이고, 내 안에 하나님 계셔. 그분이 해결사인데 그분한테 달라고 그럴 걸. 죄를 자백하면 그분이 해주신다.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영원히 거하심으로 인격죄를 가지신 분께서 돕는 분이라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죠. 오늘 이처럼 주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목적은 첫째, 구원받기 위해서 그랬죠. 지속적으로 사람들. 그 다음에 아들의 신분을 얻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또 진정한 경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각종 성도가 인내하면서 고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제가 4가지만 오늘 중요한 것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데서 모든 것을 구하고 다른 노력을 헛일을 저희가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성령께 간구드리고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 간구드리고 또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기를 저희는 원합니다. 저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